그냥 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향해서 연설을 하고, 연설을 하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과정을 의미하고 또 성전 건축의 의미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참으로 모범적인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를 배우며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에 있어서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 솔로몬은 이제 제단 앞에 서서 팔을 벌려서 하늘 향해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가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비의 신인 바알과 또 여신 아세라와 또 풍요의 여신 아스다라와 또 바벨론의 사람들이 경배하는 숭배하는 뭡니까? 다곤, 또 암몬 사람들이 숭배하는 뭡니까? 몰렙 등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들은 다 가짜 신들입니다.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신들은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이 힘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인도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시오, 인도자시오, 보호자시오, 이스라엘을 지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오, 또 그들을 지키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기도의 이 서두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을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도다. 말씀대로 태평하게 되었고 모세에게 말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려고 그냥 노력합니다. 약속 못 지킬까봐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막 새끼손가락으로 약속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막 글로 써가지고 막 도장도 찍고 사인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 피를 내가지고 혈서를 쓰면서 생명을 내고 지키자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언제 그런 약속했는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상황이 안 되고 그냥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마리아의 이 기도를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살던 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하나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일점으로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솔로몬은 자기 소원을 간구하기 전에 내가 이 소원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분인 참으로 참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구원자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셔서 모든 약속들을 다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깊이 영접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멍하게 그냥 이 대상이 우리가 향하는 대상이 뭐 주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내면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다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빠, 이 아기가 아빠 그 아빠의 사랑과 아빠의 그 보호를 참 믿으면서 아빠를 찾을 때, 엄마를 찾을 때 참 그 부모가 기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우리의 찬양을 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힘과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소원을 간구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떠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또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중에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의 자손을 이제 세워서 다윗 왕국이 영영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이제 지키시도록 26절에도 솔로몬은 반복해서 이 약속이 진실하신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이 왕권이 하나님이 신실하는 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다윗의 이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제 단절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의 자손과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해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냥 포로되고 이제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윗 왕국은 완전히 그냥 뻥 이렇게 하늘로 떠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다윗 왕국이 이렇게 단절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멸에 멸망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약속이 깨어지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그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언약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토록 영적으로 이제 세워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들어주십니다. 모세의 일을 생각해 봅니다. 그가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판을 받아가지고 시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막 숭배를 했습니다. 막 춤추고 난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발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무상하게 숭배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하신 말, 그 약속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 가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많은 별과 같은 자손이 얻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다 쳐버리고 다 멸망시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해놓고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도 다 이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그들을 이제 진멸하지 않고 화를 멈추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 양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제자 양성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 양성하도록 명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제자를 양성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제자를 양성할 때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제자를 양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이 명령 받았는데도 우리가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제대양성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는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을 향한 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후에 이제는 성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합니다. 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는지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의 한계를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만 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성전은 이 조그마한 20m, 30m 그 정도의 그 작은 공간,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합니까? 이 솔로몬은 땅에 하나님을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하늘, 이 3층 하늘 그 안에도 하나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어떻게 이 좁은 공간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 컵 안에 바닷물을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성전에다가 하나님을 그냥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 지어놓고서 왜 그렇게 금도 많이 제공하면서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이 29절 첫 부분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고 하신 곳 이 성전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집에 뭡니까? 명패라고 합니까? 거기 이름 쓰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실에 그 사람 교수님 이름 써 있으면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아무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지정한 곳, 내가 만들게 한 그 식양대로 건축한 그 성전에 내가 있겠다. 이 성전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무이한 이 단일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은 다른 장소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너무 이것을 우상화시켜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오버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성전은 이렇게 귀한 곳이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돌보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시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무엇든지 응답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이 해결하기 힘든 죄도 용서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했을 때 성전이 이렇게 귀한 곳으로서 쓰여짐 받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보면 바로 그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이 다니엘 시대에 이 바벨론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이제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왕인데 한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나 아무 사람에게나 절하면은 그냥 사자굴에 넣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우리가 범죄했다. 범죄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매일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참 용서를 구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시키는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전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뭐 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면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한 너희 두 사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함께 할 것이다. 예수는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도록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도 또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전이 되신 진정한 성령이 되신 그 예수님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러한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셋째, 백성들을 위한 기도. 솔로몬은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사람들에게 그 닥칠 여러 가지 환난과 이 어려움을 대비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로 이웃에게 범죄한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있으면 이 서로 이 죄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천사와 처럼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서로 참 다투고 힘들게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 누가 죄를 범했고 누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구별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께 가서 참 간구하면 그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주시고 당신은 잘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운자로 인정해서 이에 좀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그것을 인간이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솔로몬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국에게 패할 때입니다. 특히 적국에 패했는데 그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패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것이 참 나의 죄입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그걸 들어주시고 이제 그들을 회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백성이 죄를 지어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의 경우입니다. 이때도 그들의 죄를 인정할 때 죄를 용서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을 이제 다시 회복하도록 비를 내려주시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죄로 인해서 자연재해와 질병을 만날 때입니다. 이때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이방인들도 위기에 만날 때입니다. 이때 이제 이방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그 이방인들도 그 기도를 이방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섯째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전쟁을 갈 때입니다. 죄를 범해서 전쟁에 피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이 일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이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제 전쟁에 승리하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로는 적국의 포로가 되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이제 적국에게 이방인들에게 잡혀가게 된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이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라는 간구입니다. 일곱 번째 기도는 좀 깁니다. 46절에서 51절까지 아주 길고 자세하게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했는가? 그것은 이 열왕기를 듣는 그 독자들이 지금 현재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관심을 보이면서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이제 주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보인 것입니다. 7가지 위기에 대처한 기도를 마치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호소로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을 향한 그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이 기도가 참 긴 거 보면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때는 저렇게 해주세요. 인간에게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그렇게 하면서 마치 부모가 어린애들이 이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잠 안 잘 때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섬세하고 자상하게 간구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왕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들의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솔로몬의 목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은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과 이제 패배와 이런 때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성전을 짓고 이제 봉헌 예배를 하고 막 화려하고 막 축하를 하고 노래를 하고 막 찬양을 하고 이럴 때인데 왜 이 어두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며 인간의 죄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어둡고 심각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불행이 죄에 있음을 솔로몬은 그 지혜로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죄 문제는 성전을 건축했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46절에 보면 인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심각하고 성전을 건축했지만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은 모두 다 죄를 범치 않은 인생이 없다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볼 때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 것을 보았습니다. 다 죄를 짓고 비참하게 불행을 당하다가 죽을 존재인 것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백성들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덧입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처럼 죄를 깨닫고 죄의 사함을 받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죄인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죄를 범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 죄가 해결됩니다. 죄는 사해집니다. 예수를 믿다가 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자들도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이제 회개하고 사함받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뭐 쟤는 저렇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자기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이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흉악한 죄도 회개하고 이제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방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예,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예,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하십니다. 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이 인간 세상은 완전히 뭐 죄와 의가 뭐 구별이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이 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말하고 거기에 대한 진보를 하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고 죄는 제거하시지만 그 죄인들은 용서하시고 죄인들은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된 이 복자들이 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죄 때문에 이렇게 포로가 되었구나.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용서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정리합니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영원토록 이어나가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도록 이 간구를 들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솔로몬처럼 신실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모두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특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함과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한 바를 그대로 이으시는 신실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셨고 이제 그 간구할 때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기초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또한 특히 죄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모든 인생이 다 범죄치 않은 인생이 없다고 해서니 저희들이 죄를 범할 때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써 용서함 받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셨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이로 인하여서 죄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참 이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